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세례는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1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5절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우리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이 차이를 말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말한다면 이 두 세례 모두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틈을 타서 잘못된 정답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또 노력과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사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613개의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면서 너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남들에게 강요해서 너희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18장 24절에 아볼로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아볼로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각종 학문과 지식을 섭렵했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이 복음의 핵심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자들이 자랑처럼 맨날 떠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성경 100독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방봉사 20년 했다. 나는 한 번도 11조와 감사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교회 올 때 모자 쓰지 마라. 귀걸이 코걸이 하지 마라. 머리에 염색하지 말라. 뭐 온통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압과 협박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부임할 당시에 그 교회는 오랜 전통으로 아주 이상한 서약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친척을 방문했을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는 우리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구원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 서약을 보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이 나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까맣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실패했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100%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율법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만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키는 몇 가지 알량한 율법을 가지고 거만을 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큰 악과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무 쓸모없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 전에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단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던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구원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잘하는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위해 애통함과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실 때 그 세례를 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의 한계와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깨달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마주 앉아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에 왔다가 안 나왔다 이것을 반복하곤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에게 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딱히 이유도 없고 병명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던 일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고난이 오니 불현듯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밤낮 없이 일하고 좋은 집을 찾아 교회로 먼 곳까지 이사가고 또 집안의 세간 살림도 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질병이 찾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이제야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님의 처방을 받아 집도 내놓고 지금보다 작은 평수일지라도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처럼 다른 아픈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이 은혜를 모르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게 된다고. 예전에는 남편의 못마땅한 것에 대해 잔소리만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위해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이 속사람 안에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성도님이 더 크고 성숙된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구원도 성령의 능력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을 통해 우리가 내 존재의 무능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중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첫걸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